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갑자기 그동안의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후편에 가서는 사귐을 얘기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4장에 들어서는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어딘 곳인가를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물에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번제나 화목제물로 드리졌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거룩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었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신 일이 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될까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화목제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법 가운데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칼날로 갈기갈기 어떤 법에 위배했으면 그 위배하는 것마다 우리를 단도질합니다. 정죄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심판을 친히 본인이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살리심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요한사도가 썼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5장 24절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해 있었는데 본래는 사망 가운데 거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거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명으로 옮겼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이 살아있는 이것은 사망입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같이 지내다가 사라지게 되면 불상타. 어떻게 빨리 그 연명을 달리하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대표적인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이 있어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 가운데 거하였던 첫 번째 아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아주 기이해요. 우리는 이 심판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믿들 않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심판이 어떤 식으로 심판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고 나서는 우리 심판을 용서함으로 심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난도질하고 우리를 단죄하고 사망 가운데 가해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으로 보내버리면 그것으로 심판이 끝일 텐데 이상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심판이 용서함으로 심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앞뒤에 모순이 있을 거예요. 심판하면 그 앞에서 뭔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벌이 우리들에게는 용서함으로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왜?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의 은혜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자는 심판의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과 동시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것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누가 이것을 귀히 여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줍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자라고 해갖고 이사야서는 인자라고 해요. 인자. 하나님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주란 뜻이에요. 심판주. 심판주가 오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이렇게 심판자로 오셨느냐. 심판주는 심판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심판의 방법이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요. 그러한 분으로 오신 이분을 누가 귀히 여겼느냐 이게요.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화목제신 되신 우리 주님이 이러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의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 성경은 찾기 쉬우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요? 몇 장?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는 완전히 정죄함이에요.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무엇로 의롭게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때도 다 심판이에요. 정죄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용서함으로 심판을 하신 그 심판의 그 기이한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요? 이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 뭘로 됐다고요? 예? 율법의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그냥 우리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주체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생산해내는 그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것인데 그 믿음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짐 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그걸 인정하느냐 이거죠. 물론 믿음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줘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걸 보여준지 아십니까? 같은 로마서를 봅시다. 8장 34절 말씀. 8장 34절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그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이제 그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전 구절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걸 증거하고 보증하고 확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예수님이 드리셨는데 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는가를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헬퍼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한다. 우리를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 중에 죄를 지었으되 감옥에 가다가 교도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가끔씩 한 번씩 사면을 해요. 사면 아세요? 죄는 있는데 정치인이 죄를 졌잖아요. 죽을 죄. 뭐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그냥 사면해줘요. 죄가 없다라고. 뭐 본래 죄가 없어서 그냥 죄 없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죄는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도 죄를 져요. 죄를 짓지만 죄 없다라고 날마다 선언해 주는 자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선언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 다른 거 안 봐요.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죄를 설령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현듯 짓는 죄도 있고 또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또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짓는 우리들을 독생하신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내가 그 죄를 다 사였고 멸하였다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함으로써 아버지가 또 인정해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의인이 정말 하나 죄를 지지 않고 예수 믿어도 하나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범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자로 범죄함이 없다라고 받아들인다 이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로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요한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사랑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될 수도 없어요. 자기 소원 욕구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밖에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은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이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술수를 써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은 신을 가지고 달래가지고 나에게 복을 따내려고 하잖아요.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 사람들을 오히려 더 처음에 칭찬한 듯 하다가 그 하나님 뜻대로 돌이켜주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처음에는 소원 기도도 들어줘요. 야, 그것도 계속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소원 기도를 들어주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기도 갖고 되겠느냐.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나를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 주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봐라.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월등합니까? 하나님이 더 월등합니까? 물어봅시다.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저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월등하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확실할까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 더 확실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나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켜주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공도 아니고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 후에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해요. 구해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망의 죄는 뭔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가를 단도직입적 말씀을 하고 부연 설명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을 아버지께 드려서 거룩함을 입도록 이러한 일을 하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죄를 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사망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속에서 성령 회방죄와 관련된 거예요. 성령은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씀 가지고 우리 내면적으로 역사해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자, 이것을 거역하는 자가 성령 해방죄예요. 우리는 물론 은사사역,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지라도 그 거부한다고 은사가 받아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요 되고 안 되는 거야. 안 받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가 되는 하나님 선택하는 소명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사를 다 주셨어요. 또 안 받으려고 해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건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나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해버린 끝이에요. 노아에게도 찾아와서 너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면 노아가 세상 사람들은 짝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면. 왜요? 언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은혜가 임하였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라이 짓,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고급스러운 고귀한 강단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이상한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것이에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느닷없이 배를 만든다고 산꼭대기 가서 그 배를 만들고 있어요. 날도 햇빛이 쨍쨍 떼고 비구름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구름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온실 같은 그런 지구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야, 이 나라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 질리 있습니까? 바다에다 짓는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다 막 비웃었어요. 바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데 오늘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믿었냐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아기로 탄생했어요. 먹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믿었냐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화려하게 나타나야 하나님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숨어서 오십니다. 그래갖고 숨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쫙 나타내 보여줘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타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누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가르쳐줘요. 야, 이전에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가 이사야에서 임마누엘 이름으로 있었던 그 인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가 그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임마누엘이야. 이걸 가르쳐줘요. 살짝 와갖고 속삭여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 인자인데 인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야. 성령을 받으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알아요. 성령의 눈을 떠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을 뜬 사람들은 얼싸우차하고 막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칭찬하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요즘 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우주 공간 얼마나 많은 그 화성같이 우주 탐사선이 가고 이 우주선을 발사한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있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과학으로도 잡히지 않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통계에서 모든 건 다 잡힙니다. 과학에. 근데 하나가 안 잡혀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잡으려고 해도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안 잡혀요. 너희들이 나 잡아봐라 해가지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안 잡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하나님이 주님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는 그를 향하여 구하는데 그 구하는 그 뜻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어떤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일 때 이렇게 이루어 갈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다 되어가요. 이걸 믿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10여 년 이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또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이 예배 가운데 오고 성경대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이루어진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 갈 때 하나님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그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처음에 그래 들어줄게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이것이 계속 들어주면 이 어린아이의 소원은 결국 그 소원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망 가운데 가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 담배 피울래요 담배 사주세요 때를 써요. 기도를 하고 부모에게. 그러면 처음에는 이놈 봐라. 네 담배가 어떤 것인지 네가 모르고 그것을 달라고 하느냐? 담배의 그 쓴맛을 한번 보라 해가지고 한번 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한번 사줬는데 이게 담배를 점점 피더니 골초가 됐네? 담배 맛으로 계속 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더 사달라고 해요. 이제는 함부로 사달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계속 사달라고 하면 이거 들어줄까요?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들어줄 수 있어요. 왜 들어줄까요? 그게 잘못된 거. 네가 구하는 것은 결국 쓴맛밖에 안 들은 거구나. 이걸 알라고 좀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 뜻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걸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난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웬일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기를 임신하고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매침을 당하고 나 죽습니다.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는데도 처음에 거부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설득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것을 챙기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챙기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접고 우리 주님이 더 확실한 분임을 알고 주님이 하신 일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멍청해요. 우리 기도만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아니에요. 들어주지도 않은 그 허공에 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를 포함시켜요. 기도가 이루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그 이루어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사귐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란 구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사망에 거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 이것은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고 율법을 어겨는 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겨요. 이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께 고하면 돼요. 왜요?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루었어.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네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용서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너에게 확신시켜 주노라 할 때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라도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죄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몇 장이에요?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7절부터 18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눈을 활짝 펴고 하나님께로 난 자, 이거 믿는 자예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예요. 근데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죄 범하죠. 예수 믿어도 마음으로 음욕으로 품잖아요. 이 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죄 있는 거예요. 사망의 죄예요. 그게.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할지라도 죄 없다. 죄 없다. 범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아유, 그 전에 내가 십자가에 지니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너희들이에요. 너희 죄를 내가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 너희들을 나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심지어 나에게 막 귀샤대기 때리고 그랬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했어. 나도 피곤하다. 이제 조금 쉬자.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또 확인시키기 위하여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고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사해줬고 내가 이러한 모든 죄값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범죄를 하고 있을지라도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받으면 아니 죄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이러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지라도 영생이 있고 생명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